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6시 내 고향 그 프로를 보니까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이제 곧 있으면 폐교가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폐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는 역사가 깊거든요. 거의 100년이 가까운 학교입니다. 전통 있는 학교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곧 있으면 폐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폐교를 막기 위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글 못 배우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초등학교를 다 입학한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폐교당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밭농사 짓다가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교장 선생님이요 밭에 가고 막 다 불러내요. 할머니 빨리 좀 수업 시간이라고 빨리 오시라고. 그럼 할머니 또 도망갔다 또 오시고.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학교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 예배를 딱 드려보니까 저 뒤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계셔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반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우리 귀한 분들을 두고 그 로이스 반 해가지고요 디모데를 길러냈던 할머니였던 그 로이스처럼 반을 하나 개설한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도 참석해가지고 제가 처반을 맡았거든요. 장기자랑 대회 나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들을 데리고 같이 제가 분장도 좀 시키고 좀 웃기게 좀 해야 되겠다. 꽁트도 좀 하고 해야 되겠구나. 율동도 좀 시키고. 우리 로이스 반이 너무 잘하세요. 오늘 제가 로이스 반을 제가 오전에 이제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4시간 전에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이걸 배운 겁니다. 그걸 배우고 집에 오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50대 아저씨가 쓰러진 겁니다. 심장마비로. 그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그 아저씨를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영적 심폐소생술이 있다.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영우, 정, 육내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다 걸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영적 심폐소생술. 그것이 우리 교회에 구원의 길 나와 있다. 이거 읽어주기만 해도 괜찮다. 읽어줘도 사람들이 살아난다. 오늘 제가 그런 미션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살려냈거든요. 그 방법이 뭐였냐? 영적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이것을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구원의 길 연습해야 됩니다.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해서 영적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5년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저희 교회는 영적 심폐소생술을 가르쳤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초신자고 새가족이 상관없이 어린 아이라도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렘넌트 예배 때에 초등학교 3학년 우리 다희가 나와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구원의 길을 멋지게 그렸어요. 제가 동영상 다 찍어놨어요. 나중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준비해 놓으세요. 영적 심폐소생술,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 준비하세요. 다 살려내세요. 자,
오늘 말씀은 새 생명, 새 생활 이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늘 제목이죠. 자, 서론 보세요. 토요 전도학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토요 전도학교를 두고.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전 성도가 다 모이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처럼 다 모이는 겁니다. 미스바 수련회에 2세가 다윗을 데려갔거든요. 그 꼬맹이 다윗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토요 전도학교 때 다 모였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를 담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토요일을 성공시켜야 돼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준비시켜야 됩니다. 토요일 성공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인생 성공입니다. 토요일 날 준비하셔야 돼요. 주일 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잠 자고 밥도 못 먹고 오고 급하게 와가지고 급하게 예배 드리고 후다닥 집에 튀고 이게 아닙니다.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을 성공시켜라. 주일을 위해서는 주일 예배 성공을 위해서는 토요일을 성공시켜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어지면 이겁니다. 주일 대박입니다. 토요일을 준비하신 분들, 토요일을 성공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대박이에요. 오늘 주일이 기대가 되어져요. 그리고 주일날 대박이었다가 월요일날에는 월요병이 없습니다. 기대가 되어져요. 강단을 통해 나온 말씀이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기대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 기대가 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월요병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을 성공시켜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토요 전도 학교 이걸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요 이걸 구상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30분 정도 제가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에서 한 4시까지 우리가 진행할 건데 한 30분 정도 제가 메시지를 할 겁니다. 이때는 제가 아주 중요한 각 기간별로 해야 될 사역 방향 그리고 각 기간별로 해야 될 미션들 이걸 제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관별 모임 이거 하시면 됩니다. 기관별로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초등부 우리 전체 기관들이 나눠져 가지고요. 기관별 모임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주일학교는 예비 모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냐면 제가 30분 메시지를 딱 하고 나면 우리 유초동부 우리 선생님들이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모임을 갖는 겁니다. 이때 뭐 하느냐? 전도 캠프를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전도해서 주일 날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양들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왔다가 분명히 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 행사를 하고 밥까지 먹이고 다 먹였는데 교회에서 잠 잤잖아요, 어제요? 아침에 잠을 잤어요. 일 다 튀었어,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숙집이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밥을 주는 이거 뭡니까? 그거 노숙자들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예배까지 연결되도록.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 그냥 교회 나가잖아요, 지금요. 잃어버린 양들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기간별로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주일학교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반 찾아가든지 연락하든지 만나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그래서 반별로 전화 신방도 좀 하시고 미리 내일 보자 하면서 연락도 좀 하시고, 아니면 내일 대표 기도가 누군지, 사회가 누군지 미리 좀 알려드리고. 오늘 제가 광순이한테 얘기했어요. 광순이가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대표 기도였어? 머리 긁고 있는 거야.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그리고 홈스테이를 통해서 토요일 날 같이 잠을 재우는 겁니다. 상담하면서 같이 잠을 재우고, 그러면서 주일 날 같이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는 많이 했거든요. 1박 2일. 같이 잠도 재우고. 또는 우리 교사들이 함께 합심기도 하고. 아니면 월별로 생일자들에게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월달 생일자 다 불러내는 겁니다. 학교의 친구들 가운데 7월 생일자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교육위원장님과 우리 부목사님과 우리 사모님들이 같이 좀 대화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초신, 청신, 대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강사들 다 있잖아요. 대학 신학원 강사가 있잖아요. 초신 강사가 있잖아요. 청신 강사가 있고 본부 강사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합숙훈련 팀합숙 강사입니다. 신학원 강사입니다. 집중훈련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사들 많아요, 지금요. 신학원에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 토요일 날 놓치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성공시켜야 돼요. 토요일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주일 대박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월요병 없다. 매 평일날이 기대가 되어져요.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간별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혼합을 해가지고 해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토요일날 하고 있는 우리 토요일날 랩넌트 비전스쿨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 김양 사모님만 수고하시는 게 아니라 전 교사가 다 달라붙어야 돼요. 진짜 랩넌트 살려내야 돼요. 특히 우리 대학부들 같은 경우는요. 대학부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예배를 토요일날 하면 더 좋습니다.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에는 다 투입돼가지고요. 모든 기관들 다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5.1조 포럼 하시고 또 기간 헌신하시고 토요일날에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화도 보시고 운동도 하시고 등산도 가시고 단합대회도 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기간별로 회의해가지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 좀 기도하고 계세요. 토요, 전도, 학교. 자,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신학원도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되어지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합숙훈련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본론입니다. 1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이 뭡니까? 자꾸 우리가 구원 그러는데요.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건져내는 겁니다. 해방시키는 겁니다. 뭔가의 문제에 빠져 있을 때에 거기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나와요. 오늘 사도행전 3장 4장이 이 본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못 써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안진뱅이에요, 지금. 그것도 성전 미문에서 깡통 갖다 놓고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이 사람 직업이 거지예요. 그런데 목을 잘 잡았어요. 목을. 자리를 잘 잡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착하잖아요. 그걸 이용한 겁니다. 깡통 갖다 놓고 아픈 척하고 힘든 척하고 그럼 사람들이 돈 던져주겠죠. 그렇게 40년을 살아온 거면 40세예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이거 아닙니까? 근본 문제, 정말 진짜로 숨겨져 있는 문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왔던 영, 우, 정, 육, 내, 후, 이 문제.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문제.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안 된대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대요. 다른 종교로는 안 된대요.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위인들 많아요. 여러분, 위인이, 세상의 그 훌륭한 위인들이 이 안진뱅이,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영적 안진뱅이 너무 많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낙심하고, 늘 좌절하고, 늘 힘 빠져 있고, 늘 상처받고, 원불, 짜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하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 안진뱅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그 훌륭한 위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소크라테스, 공자, 많죠. 뭐 이순신, 많죠. 위인들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영, 우, 정, 육, 내, 후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위인들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답이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기도 대상자요, 전도 대상자예요. 너무 연약합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필요한 겁니다.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0%, 300%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보동식 돼야 돼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사이비 교주들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 5절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너무 많습니다. 가짜 그리스도 너무 많아요. 신천지 이만희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야. JMS 정명석 보세요. 내가 예수야. 그 JMS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영화배우 이준기 엄마가 창녕에 있잖아요. JMS.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안길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야. 통일교회 문선명 내가 하나님 아버지야. 그 통일교는 방학만 되면요. 난 아버지 보러 간다. 그럽니다. 아버지 보러 간대요. 사이비 교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의 후손이 모든 인간들은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넘어갔대요. 모든 인간에게는 원죄가 다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래서 의인은 없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그 훌륭한 위인들도 사이비 교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모든 인간은 이 속에 빠져 있어요. 사이비 교주도 훌륭하게 보이지만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멋지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 또 교회 안에 앉아있는 영적인 안진뱅이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조상 또 조상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데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그 지방을 쓰잖아요. 현, 증, 조, 부, 부근, 신이 현, 나타나라. 증조부 귀신아 나타나라. 그 문 살짝 열어놓고 그 귀신이 조상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가장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실패시키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만들던 그 장본인 그 마귀를 자꾸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접신이라고 그래요. 자꾸 불러들여요 귀신을. 자꾸 도둑놈을요. 살인자를 자꾸 불러들여요. 우리 가정을 멸망시켰던 그 장본인을 자꾸 불러들여요. 그게 제사입니다. 조상신. 여러분 인간은요 죽으면 막 돌아다니는 홀령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라니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조상들의 묘자리를 옮겨다 주고 뭐 풍수지리 따지고 절간에다가 이름 올려놓고 절간은 자꾸 제사 지내주고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 다른 종교, 다른 이름,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이 안 돼요. 안진뱅이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안진뱅이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만 가는 사람들. 제가 어제 밤 12시 30분에 옥하는 목사님, 지금 소천하신 목사님, 그분이 설교하신 부분 딱 1분짜리 아주 엑기스만 딱 담은 게 딱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요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그 제가 1시 반에 잠을 잤어요. 복음을 강조하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복음을 강조를 안 한대요. 본인 교회, 사랑의 교회도 복음을 강조 안 하더래요. 진짜 복음을 강조해야 된다. 복음을 말해야 된다. 오직 복음을 말해야 된다. 어디 강조하는데 제가요 몇 번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을 겁니다. 잠이 안 와요. 제 가슴이 막 뛰어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내 가슴속에 그것이 온 겁니다. 다시.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못 빠져나와요. 건져낼 수 없어요. 해방 안 되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2번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5절 6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세상에는 많은 주가 있대. 주인이. 많은 사람들이 별걸 다 섬겨요. 별 주인을 섬겨. 달을 보면서 막 빌고 해를 보면서 막 빌고 나무 깎아놓고 자꾸 빌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우개잖아요. 지우개 용도가 뭐예요? 닦는 거예요. 이걸 자꾸 여러분 품 안에 넣고 사랑하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 방에다 갖다 놓고요. 지우개님 우리 아들놈 잘되게 해주세요. 자꾸 빌어보세요. 귀신이 붙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바위에다가요, 자꾸 막걸리 부어주면서 자꾸 기도를 해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 세상에는 많은 신, 세상에는 많은 주인이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 하나님, 한 분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불교 신자들은 사방에다 절을 해요. 여기서 절하고 저기도 절하고 자꾸 절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 묵주 돌리고 있어요. 무속인들 보세요. 점쟁이 보세요. 무당 보세요. 자꾸 접신하면서 귀신을 자꾸 불러들여요. 귀신 섬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위, 자꾸 바위에다 자꾸 빌어요. 동네에 있는 당산나무, 제가 명리에 가보니까요, 명리 당산나무에 사람들이 자꾸 제사를 지내줘요. 지난 주간에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굿땅을 들어갔잖아요. 저 803 밑에 가보면 굿땅이 있는데 동네 자체가 그냥 굿땅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창녕 읍 있죠. 이런 이 소도시가 전체가 다 그냥 무당들입니다. 동네 자체가. 길이상으로 1km가 넘어요. 1km, 2km. 계속 그냥 굿땅. 그 굿땅 한 집에서 방이 10개가 있어요. 10개 정도. 10개, 15개. 거기서 일제히 다 구슬해버려요. 한 집에 구슬하는 장소가 10개, 15개. 그날도 가보냐고 구슬하고 있어요. 500만 원짜리 굿, 1000만 원짜리 굿.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 하나님,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번째 1번 성육신 하신 겁니다.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곧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네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문제 해결이 안 되져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냐? 이게 여러분입니다. 나예요. 우리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건져줘야 하잖아요. 누군가는 정말 구원자가 와야 하잖아요. 세상에 훌륭한 그 위인들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이비 교주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조상들, 돌아가신 조상들, 그 조상들이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그 구원자. 그 구원자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거듭 우리를 또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500만 원짜리 구슬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대순 진리교 증산도 보세요. 매달마다 30만 원짜리 제사를 지내줘요. 증산도는요, 매달마다 수금하러 다닙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줬으니까 30만 원씩 내놔라. 막 뜯어갑니다. 안 주잖아요. 집 밖에서 계속 초인종 누릅니다. 끝까지 받아가요. 30만 원짜리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직접 찾아왔단 말이에요. 통일교 구원파 보세요. 저는 구원파에 빠져있는 우리 선배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월급을 받으면 월급을 다 갖다 줘요. 그냥 100%입니다. 다 갖다 주면 거기서 자기는 용돈을 받아요. 그렇게 다 갖다 바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찾아오신 그분 성육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직접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저기 계신 우리 이영자, 우리 김인분, 우리 저 정삼성 선생님, 우리 이런 분들 옛날에 구판 많이 벌렸어요. 우리 이영자 집사님 하는 말이 이제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게요. 너무 많이 바쳤어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분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두 번째 보세요. 그 성육신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죽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였느냐? 세 번째로 잡힌 상태였어요. 사단에게 잡히고 마귀에게 잡히고 운명에 잡히고 상처에 잡히고 과거에 잡히고 과거에 잡혀있던 나. 하나님 떠난 상태였고 죽은 상태였고 잡힌 상태였던 나. 이 문제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이 문제, 여러분의 모든 이 짐, 과거의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끝. 여러분 문제 있나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물음표를 달고 있나요? 왜 안 되지? 왜? 어떻게 물음표 인생 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마침표를 딱 찍으세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내 모든 인생의 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세 번째,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여러분,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는 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하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펼쳐놓고요. 이걸 계속 읊조리면서 고백하면서 이걸 믿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성구 아닙니까? 그분이 정신문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제 핵심 때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정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3년 정도를 성구를 자꾸 적도록 하래요. 그러면 치유가 된대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김인분 성도님 보시라니까요.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듣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그걸 딱 설명하는데 막 귀신이 보였잖아요. 막 귀신이 막 들어왔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데 사모님 귀신이요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처분은 귀신이 보였잖아요. 우리가 항상 듣는 그 성구, 그 성구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부교자 시절에 주일날 초상이 났어요. 담임 목사님은 해외 가시고
하필이면 그날따라 교회에 초상이 났어요. 초상을 치르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할머니가 너무 가난하시니까요. 할머니를 그 덮을 만한 관도 없어요. 집에서 초상을 치르는데 주일날 성도들을 앉혀놓고요. 시체를 눕혀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딸이 온 겁니다. 딸이 무당이에요. 칼을 들고 와가지고요. 저보고 예배 드리지 말으라고. 설교하지 말으라고. 그때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그걸 말게 하잖아요. 막 칼을 들고 막 휘두르니까 한 명도 꼼짝을 안 해. 목사한테 목에다 칼을 대는데. 복음만 하지 말라 했지. 설교하지 말라 했지. 이 목에다가요. 근데 저도 담대함이 생겼어요. 너는 짓거려라. 나는 선포한다. 내가 설교를 해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무당이 칼을요, 자기 손목을 딱 그어버린 겁니다. 그 피가 터지는데요, 탁 터져버린 겁니다. 하필이면 그 피가요, 내 온몸에 다 피를 바르게 된 겁니다. 안경, 얼굴, 제가요, 안 닦았어요, 얼굴요. 그 상태로 오후 예배 설교했습니다. 보시라고. 간증이잖아요, 간증이요. 그때 입었던 옷이 내가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여러분, 같은 성구인데도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겁니다. 항상 들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보통 성구가 아니에요. 그걸 고백하는데 그 반석에 네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를 세우신다네요. 내가 목욕탕에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시댁집에 가가지고 시댁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대요.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겨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린다네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지만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어디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귀신 들린 고등학교 2학년 랩넌트 중직자 자녀예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찾아가가지고 학교를 못 나가고 자기 방구석에 앉아가지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이 아이를 찾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펼쳐놓고 읽어라. 그 애가 읽어요. 봐라. 오직 어디 안에? 바로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백해. 그 아이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만 고백하는데도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제가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간증 하나 해볼까요? 우리 권순부 장로님도 계십니다. 갈보리에 있을 때에 우리 한 권찰님 딸이 갑자기 새벽에 이 폐에 문제가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겁니다. 병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 의사 간호사가 저를 설득시켜요. 목사님이요. 부모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애 호흡기를 떼야 된다는 거야. 이 애가 지금 이 폐가요 쪼그라들어가지고 폐라는 거는 한번 쪼그라들으면 안 펴진대요. 이것 때문에 합병증이 와가지고 애는 죽는다는 거예요. 얼굴이 막 통통 부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부모님 막 설득시켜가지고 부모님 이제 포기합시다. 천국 보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길 들어가가지고요. 하루에 2번씩 있는 그 10분씩 있는 구원의 길 들어가서 울고 짜고 하지 말고 울 시간이 없어요. 들어가서 구원의 길 읽어주세요. 계속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병원에서는 완전히 포기하고 호흡기 떼야 되는데 그 애가 살아가지고 몇 해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멀쩡해요. 복음이 들어가는데요. 애가 살아나요. 그렇죠?
에베소서 3장 17절 너희 마음 안에 있대요. 이 부활하신 그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죽는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신앙. 이제는 살았다. 그렇죠? 여러분 살은 겁니다. 아이고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맨날 죽겠대요. 이제 우리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똑똑똑 녹화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에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그 구원자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이 시간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영접기도 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지금도 주인 되도록,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계속 고백해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오직 신앙.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다른 건 안 되잖아요. 오직 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백문 몇 답? 100답이 되면 안 돼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몇 가지? 한 가지. 어떠한 질문을 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내 남편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목사님, 내 경제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몸이 아픈데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내가요 정신 문제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내가 답답해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말도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그렇죠. 베드로는 법정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된다. 다른 종교로는 안 된다. 다른 방법도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여러분 9절부터 12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병자가 치료가 됐다. 너희들은 건축자가 버린 건축물처럼 쓰레기처럼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걸? 너희들이 총동원 해도 안 될걸? 다른 방법은 안 될걸? 다른 이름으로 가지고는 안 될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이요, 오직 신앙 돼야 됩니다. 어디 가서 다른 설교 들으면요 싱거워요. 그 소리는 너무 싱거워. 왜냐? 우리는 계속 오직만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오직 신앙이 안 되면 자꾸 이렇게 빠져요. 집착으로 가요. 오직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에 집착을 해요. 중요하지 않는 거, 서론적인 거, 지나가도 되는 거, 거기에 상처받고 집착을 해요. 자꾸. 여러분, 집착은요 병입니다. 병. 집착이라는 건 정신 문제예요. 정신질환이에요. 오직이 안 되면 자꾸 집착한다니까요. 사람의 말 때문에 집착하고, 현실에 집착하고, 남편에 집착하고, 뭐 때문에 집착하고, 자꾸 집착을 해요. 왜냐? 오직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도 될 일들, 서론적인 것들 묶이지 마세요. 거기 잡히지 마세요. 오직 신앙 되세요. 이거 안 되면 자꾸 집착해요. 상처받아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몇 시간 이상 질질 끌고 그걸 생각하고 있다. 이미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울왕. 여러분, 집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보세요. 집착을 하는 겁니다. 자꾸 인기, 성공, 인간관계 이런 문제에요. 비교식당하고 낮은 자존감 여기에 자꾸 집착을 해요.
여러분 집착하니까 거기에 귀신이 도와주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오죠. 자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죠. 극단적인 방법을 자꾸 사용해요. 극단적인 사람들, 말을 할 때도 자꾸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집착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14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집착에 빠지니까요. 이제 하나님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다 버리고 무당을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점쟁이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울왕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요. 귀신을 찾아가요. 점을 쳤단 말이에요. 귀신을 막 불러들이잖아요. 이렇게 막 가는 겁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가는 겁니다.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꾸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 그 바울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집착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집착이 아니라 뭡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집착이라는 말은 착, 도착, 달라붙은 거예요, 뭔가가. 여러분 속에 상처가요, 딱 달라붙은 거예요. 집착. 뭔가 생각이 달라붙은 거예요. 집착, 이건 병이에요. 사울왕처럼 귀신이 도와주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정신 문제가 와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집착.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오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않아요. 사건에 집착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해요. 사울왕 시대에 누굽니까? 다윗 보시라니까요. 다윗은 집중했어요. 옆에서 사울왕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뭐 했습니까? 집중한 겁니다. 시편 1편 2절.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나야. 그래, 사울왕, 너는 지랄을 해도 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갈 거야. 집중. 사울왕은 자꾸 집착했지만 다윗은 집중. 시편 5편 3절. 계속 기도 속으로 집중한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집중.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느냐? 내가 아픈 것을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현실을 잊어버릴 만큼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기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시편 119편 164절,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정시로 찬양했다네요. 찬양하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찬양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성공해요.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양 4마리, 양 5마리, 10,000마리, 1000마리, 잠이 안 와요. 양 세지 말고 그때는 여러분 교회에 오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에 와서 뭐 했냐? 찬양을 해버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었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었어요. 와,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와, 내가 찬양을 이렇게 잘하나? 벌러덩 누워가지고 그냥 저를 찬양합니다. 양 세지 마세요, 여러분. 잠이 안 올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억지로 막 잠자려고 막 하지 마세요. 다윗은 집중했어요. 집중했더니 여러분 중요한 성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했다네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찬양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직 신앙 되어지면 이겁니다. 시편 42편 5절.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성구입니다. 암송하시고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정집사님이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을 이미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귀가 자꾸 신방 가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현실 문제 갖고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여전히 찬송해. 여전히 말씀 읊조려요. 여전히 구원의 길 그려요. 여전히 말씀 들어요. 여전히 예배 드려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현실 문제가 와도, 내가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고, 그렇죠? 나를 도와주겠대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중요한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여러분 딱 잡으세요. 잡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직 신앙으로 여러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